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그의 성소, 그의 영토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요, 113편과 함께 애굽 할례로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찬양집의 두 번째 시편입니다. 이 114편은 이제 출애굽에 초점을 두고 6월절 날 식사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제 식사 후에 불렀던 찬양이고요. 이 114편까지는 식사 전에 부른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3편을 읽었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낮아지셔서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찬양드렸습니다. 그랬다면 이 114편은요, 거기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했다면, 이어서 불러지는 이 114편은요, 낮아지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일들을 큰 상징 몇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하나님의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이런 상징들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과거에 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가 아니라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물들이 도망가고 산들이 뛰노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상징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징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날 식사 전에 이 찬양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이 찬양이 불려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과거와 현재 이 마찬가지로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되고 있음을 보게 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늘 이 시간에 교제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소로 바꾸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 1절, 2절은요, 출애굽으로부터 국가인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장면을 밝혀줍니다. 국가인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그 첫 시작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3편에서 말하던 어떤 가난한 자, 궁핍범자였었던 이스라엘, 그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뭔가 절망과 한계와 그리고 억압과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서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들이 해방받아서 나온 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고 이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국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습니다. 노예였었고 종이었었던 학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길러서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을 길러서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2절을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주 비옥한 영토가 있었던 나일강 그 이집트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본래 거룩해서 그리고 그 땅이 원래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셨냐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가나안은 원래 거룩한 땅은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우상 숭배하던 7 족속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은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척박하고 황폐한 곳에 다름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될 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을 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을 했어요.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갔겠죠.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거기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 그 유역과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거기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나일강은 아주 비옥한 땅이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요. 그래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에 큰 나라가 세워지고 강대국이 돼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큰 강이 있어요. 그 강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비옥합니다. 농사가 되고 곡식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비옥한 땅에서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포로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땅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일강 같은 곳이 땅에 대한 기준일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곳이 그런 기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곳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먼저 데려간 곳은 광야였고 물이 없는 땅, 광야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데려가서 세운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사실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별명이 어울리는 땅이 아니에요. 거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아주 불가능한 땅입니다. 비가 없이 비와 상관없이 항상 비옥한
나일강 유역이나 메소포타미아 땅하고는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이제 연못물이 됩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곳은 영영 농사가 불가능한 그런 땅인데요.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요단강이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붙어갖고 쬐끄만 또랑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반석을 쳐서 연못이 되게 하세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비옥한 곳, 물이 있는 곳,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이집트를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 그 땅에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십니다. 우물을 주세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 이삭이 가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 팠었던 그 우물이, 오랫동안 말라 있었던 그 우물이 이삭의 때에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물을 가지고 이삭은 살아남았고 살기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이삭은요, 넓은 지경에 가서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연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메마른 땅, 그리고 물이 없어서 척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을 때 그곳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땅은 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땅은요, 거의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절망의 땅이 되죠.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 그 시절에 아합 왕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고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끊어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땅은 절망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오늘 이 공동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유다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어요. 아주 비옥해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황폐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황폐해졌던 곳이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땅이 성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정하셨고 그곳에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거기는 성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노래하기를 여기는 성소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다스리는 곳. 70년간 황폐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린 그 땅.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에 거민이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재건할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었죠. 그런데 그 땅에 돌아와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그의 성소입니다. 여기는 그의 영토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 포로 귀환민들이 이 황폐한 땅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 포로 생활 중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일으켜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황폐한 곳에 생수를 주셔서 그것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 중에서 그들은 경험했어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는 만나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와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포로민 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황폐해 보이는 이곳, 그러나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상을 봤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황폐한 곳에 서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연못 물을 만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차돌로 하나님의 샘물이 만들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실상을 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상을 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는 사실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막 포로에서 돌아온 거지들 무리처럼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70년의 포로민 중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황폐한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 황폐한 곳을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실상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짊어지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황폐해 보이나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장소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록 집 나간 탕자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하나님이 붙잡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실상은 결코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이곳에 세웠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현실이 비록 척박한 가나안 땅 같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포로 귀환 시대의 예루살렘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다시 봐야 합니다. 실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땅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토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토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땅의 복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된 삶을 살아가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주님 떠날 때는 척박한 곳일 수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변화된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3절부터 6절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행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상징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상징이고요. 또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상징으로 표현하기에 비슷한 어떠한 고난과 비슷한 어떠한 환경,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을 광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죠. 바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큰 상징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큰 물 앞에 데려갑니다. 거기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척박한 광야에 있는 높은 산, 신의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온 산이 뒤흔들리는 것을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기를 거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물을 만나게 합니다. 그 물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산지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또한 그곳이 그 산들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시는 아주 함축적으로 상징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물과 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들을 보세요. 바다와 요단강이 나옵니다. 바다는 홍해바다이고요. 요단강은 요단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요단강은 물러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의 물을 인격화해서 말하는데요. 이들은 도망가고 물러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겁니다. 이 깊은 물은요. 이 시편과 구약에서 보면 사악한 것 그리고 혼돈, 이 혼돈과 사악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으로 많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의 이미지가 악과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요, 바다, 깊은 물 그러면요, 사악한 것, 혼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어떻게 알리셨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악과 그들이 생각하는 혼돈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혼돈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우주적인 왕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것이죠. 만약에 그때 이 고대 근동 그 지역의 혼돈의 상징이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또 알리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강과 저 바다가 혼돈과 악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는 혼돈과 악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악과 혼돈을 이기시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4절과 6절에 보면 산들이 나오고 작은 산들이 나옵니다. 이 큰 산은 이제 신의 산 이야기하죠. 그 신의 산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산은 굉장히 크고 봉우리가 많은 그런 산이에요. 우리가 또 신의 산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호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 산 하나, 봉우리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다 흔들린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언덕과 산들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산처럼 보이는 어떤 견고한 진, 성벽 이런 거, 그런 거죠. 이제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산들은 뭘 상징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산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서 순양처럼 새끼양처럼 날뜁니다. 뛰어놉니다. 이것은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진은 모든 혼돈과 악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것도 뒤흔들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인과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과 그의 후손들은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질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된 유다, 하나님의 영토가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냐? 산들아 너희가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행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혼돈과 악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죠. 두 번째, 어떤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하나님의 행진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는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실상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태산같이 견고해 보이는 현실의 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홍해 같은 문제도 도망가 버릴 것이고 견고해 보이는 어떤 벽들도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또 그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돈은 도망가고 견고한 산은 요동치며 물러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7절, 8절은 이 노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땅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훌이라는 단어인데요. 떤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떤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토가 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모든 난관과 어려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들은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그 산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홍해 바다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광야의 산은요, 광야에 있는 산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말라 죽이는 장소입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인데 그 광야에 또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이고 이 찬양의, 이 노래의 결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척박한 것이고 황폐한 것이고 그것은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성도들은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선포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요, 너무나 생생한 현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매해 6월절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6월절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고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었던 조상들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후손들에게 이 생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여 이 찬양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계속 불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과거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까? 앞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 나를 짊어지신 분, 지금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처럼, 노예된 것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동행하시고 혼돈을 물러가게 하시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마른 자를, 아픈 자를, 고통 속에 비명 지르는 자를 찾아와 은혜의 생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 이곳에 예배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성도의 삶은 작고 병들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이나 불안함이나 공황이라는 마음의 사막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억눌림과 관계의 단절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체휼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짊어지고 걸어가십니다. 생명이 도무지 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굳은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늘 필요를 채우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영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간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하고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혼돈을 물러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영원한 생수를 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영토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혼돈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이 주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가를 누리는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영토가 되게 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주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는 실상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혼돈과 악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복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